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예견된 어떤 일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자주 좀 드렸지만 앞으로의 어떤 세상이 정말 좋아질 거다. 이러한 희망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좀 해야 되고 또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 사는 데에서 참 소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참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제자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정말 이 세상이 앞으로 정말 파라다이스처럼 정말 좋아질 거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하면서 각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이런 말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소망 이것은 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제 이 남은 때에 주님을 잘 믿을 것인가. 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고 그리고 참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소망은 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말씀도 나오고 또 황금률이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이러한 어떤 말씀도 나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보도록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말씀을 제가 주제로 계속 이렇게 좀 부담을 주고 그런데 준비하는데 많이 좀 어렵더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산상보험을 보훈이라를 주님께서 쭉 말씀해 오시면서 이 마태복음 7장에 처음에 나온 게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것 비판을 받을 것이고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구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자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구하느냐 무엇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여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먼저 뭐라 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구하는 것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데 그 나라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나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 이 땅에 와서 공생에 치라는 말은 무슨 말씀부터 시작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주님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냐?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같이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악한 사단이 저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 패하고 쫓겨난 것이 어딥니까?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왕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왕권을 사단이 빼앗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죄악 가운데에 빠지도록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본체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였다는 사실. 우리가 육신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자녀. 그렇죠? 하나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재를 당하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땅의 어떠한 법칙을 따르고 법을 따라서 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러한 주의 자녀들을 생산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 지상 명령이라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 수없이 많은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 거룩한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가 확정되고 그 나라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이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라 땅에 있으면 그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 의는 뭐냐,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정말 나 중심적인 이런 경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의한 그러한 겸손하고 경건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 중심 속에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왜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 감나무에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물론 때가 돼가지고 하수가 되면 떨어질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감을 흔들어야 되죠. 그럴 때 감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이런 신앙, 능동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데 있어서 끈질긴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제발 좀 응답해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이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말씀 2장에 보면 2장 3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없었어요.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잘 들어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뭐냐면 자기의 어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을 베풀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어머니에게,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5절을 잘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주님은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5절에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했습니까?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때에 되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땡겨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랬을 때 뭐냐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잖아요.
주님의 대답,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뭐냐면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준비된 이러한 자세 가운데에 구할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아들을 못 낳는 것은 아주 정말 불행한, 불이 나는 아들을 놓아서 그를 격동케 했죠.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이 포맷을 잡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한나를 한번 보세요. 한나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에 점치러 갔습니까? 세상에 뭐 약을 지러 갔습니까?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한나는 성전에 달려왔다는 것이죠. 성전에. 요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버린다 격동시키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통곡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지금 코로나가 어렵습니까? 가정에 경쟁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주님 앞에 구하여서는, 그럴 때 뭐냐면 여기에 이 한나처럼 통곡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일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뭐냐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 이런 말씀이에요. 오래도록.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한나처럼 기도에 끈질기게 매어달리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때의 17절 이하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주신 것들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비로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하여 찾을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기에도 뭐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전제하여 말씀해 주신 거죠. 누가복음 2장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장에 보면 과부의 어떤 나오죠. 과부와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르시되 어떠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이렇게 나오죠.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보면은 이 재판장과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체면도 없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왜? 남편이 없이 혼자 살기에, 그래서 이 많은 자식들을,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부끄러움도 체면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혼자 살면서. 그래서 무엇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원한이 맺혀 있는 사실. 그래서 이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이 재판장에 가서 그렇게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뇌물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이렇지 아니하면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뭐냐면 돈을 받고도 겨우 이렇게 재판을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이 이 과부가 와서 나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복걸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또 내일 되면 또 와서 저럴 테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 찾고 두드릴 때에 이렇도록 주님을 괴롭혀야 된다 사실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정말 성도들이 자주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라고 이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주님과 잇대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24시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그럴 때에 7절 이하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번거로움으로 인하여서 그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우리의 자세, 이 적극적인 자세를 주님께서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젖도 우는 자식에게 더 많이 준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구하였을 때에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우리가 악한 자이지. 우리가 악한 자인데 자녀들이 뭐 달라 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물며 좋으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정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왜 좋은 것을 받지 못합니까? 예?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또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뭐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준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뭐냐면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성령에는 9가지 열매라고도 표현되지만 성령인 은사를 이야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9가지 은사 중에 뭡니까? 사랑의 은사, 희락의 은사, 화평의 은사, 오래 참음의 은사. 이러한 은사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은사를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좋은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받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그 다음에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잃어버렸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잃어버렸고 신뢰를 잃어버렸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야 된다. 도로 찾아야 된다. 시편 51편의 12절 이하에 보면 이 다윗이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어요. 죄를 범한 이후에.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어 버렸다. 그럴 때 이 다윗이 뭐랍니까?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찾느냐 이런 거죠.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찾도록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처음 사랑과 처음 기쁨을 여러분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구원의 그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된다. 주님 앞에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틋한 사랑,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정, 그래서 밥을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몰랐던,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면 즐거웠던 그 처음 사랑. 어떤 여인을 사랑할 때, 처음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실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도록 찾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꼬였던 그 마음에 두드리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무엇을 두드리라고? 나로 죄를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꼬여있고 닫혀있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부지런히 두드려 열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 간에도
많이 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오해할 수도 있고 서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가 마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면 이러한 오일이 사임으로 말미암아 많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닫혀 있는 사람 없습니까? 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실은 그 원인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서로 오해가 쌓이고 뭔가 마음이 꼬이면 서로 마음문을 닫아버린다는 사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닫혀진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드려서 열어야 된다. 두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정말 이 꼬이고 닫혀있던 것들을 열어 제껴야 된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인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과의 화해를 하고 성도가 성도 간의 화해를 하고 이것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또 이러한 마음문이 닫혀 있을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마음이 꼬여 있고 왜 이러한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고 왜 이러한 마음문이 지금 닫혀 있는지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답을 얻어야 된다.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대와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다가 또 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처음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문맥을 보면 걸음으로 하면서 이 앞에 말씀과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금률에 있어서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이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처럼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 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뭐 안 될 거야. 이거는 뭐 안 들어주실 거야 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가 있다는 사실. 정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인정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만큼 주님을 닫게 인정하고 주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양을 잡고 떡을 만들어서 그래서 풍성하게 대접했던 거죠. 그럴 때에
축복의 은혜를 내가 100세 때에 아들을 낳겠다 하는 이러한 참 기쁜 이러한 축복을 받았던 사실.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는 이러한 황금률 또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죠. 우리들이 서로서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관계에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대접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며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성도들이 지켜야 될 어떠한 말씀이라는 사실. 내가 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얘기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3장 30절을 보면 엘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면 주님께서 뭐냐면 엘리의 자식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집안의 영원하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3장 3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면 정말로 주님이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말라기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공경함이 없고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세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범죄했을 때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님을 공경하고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비일진데 공경함이 없다고,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움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중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존중함을 받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중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존중 여기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떠한 옳은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크다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는 이 넓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태도가 종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종교는 뭐냐면 이 부처님 앞에 가서 뭐냐면 자기 성찰도 하지만 이 부처 앞에 가서 날마다 자식 잘 되기를, 자기 사업 잘 되기를, 무엇 잘 되기를 날마다 비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날마다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구하여야 되고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이러한 좁고 그친 것을 기도해야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6장 3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입고 이런 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의인인 우리는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하여 보지도 않고 먼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도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구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다수도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입시가 되면 요즘 이렇게 교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입시 때가 되면 입시를 위한 새벽 기도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40일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세상의 어떠한 만족과 세상의 어떠한 욕망들을 위한 기도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며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나를 비워서 주님 앞에 헌신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이러한 선교를 택하여 그 오직 가운데 선교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러한 사명을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을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기도가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차원이 좀 달라져서 좀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먹고 입고 사는 그러한 일들에 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의 이 기도의 질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어떠한 것이 이러한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구하여 기도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가치 있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성도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가 임하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법칙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어떠한 선진들이 그들이 세상의 임금들이 압제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과 위배되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말씀해 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러한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질이,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기도들이 있을진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가 참 주님의 자녀답게 또 정말 가치 있는 이러한 삶을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